율법과 복음에 우리가 총로를 잘 정리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오병이어 주의 청년들, 저들을 위해 함께하시고 저들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방송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헐몬의 이슬에 하나님의 복을 명한 그 시온을 바라보며 일곱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를 함께 섬기고 있는 많은 종들 위에도 은혜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일곱 별이 되어 마지막 12별을 쓰는 그날까지 하나의 몸으로 한 지체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방송을 듣고 이 자리 찾은 종들,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 영과 일곱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주의 길을 걷는 가나안의 풍성한 소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찾고 가는 모든 종들에게 이제 결실과 열매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율법과 복음 전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율법과 복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이 말씀이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가 3장 19절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율법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구나. 결국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본질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저 본질성의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그 저주가 하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본질성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성의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20절에 이 율법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복음의 종들을 만나서 결국 율법의 깨달음을 통한 죄를 발견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찾고 깨닫고 한 것이 바로 저 죄를 알게 되었고, 저 죄가 바로 이렇게 옛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죄를 해결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이 2장을 통하여 10절에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저주의 육체의 본질성인 옛사람은, 우리가 어떤 금식하고 충성봉사하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금식을 하고 그래서 저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안으로 가두고 선악과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유인을 해서 이제 그 몸을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몸을 이제 십자가에다 드려야 된다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두어버린 저 본질성 이 용과 이제 이 옛사람을 지고 있는 저 모든 세계를 이제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결국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는,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페이지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본질성의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왔고, 결국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고 나니까 결국 찾아온 게 이제 이 용이었고, 이 용이 옛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서
결국 미혹하게 된 게 3장 창세기 3장은 결국 상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변질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말이 어디에다 비춰보면 변질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갔다가 딱 비춰보면 정령 반드시 죽는 말에 이미 말씀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육체는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 종신의 시간 동안 이 육체라는 이 세계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 옛뱀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고 옛뱀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는 모든 것은 이제 육축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게 돼서 이 종신의 시간 동안 결국 옛뱀 마귀가 뭘 주관하나 봤더니 결국 흙이었다는 거였어요. 저 흙을 우리가 이제 모르면 안 되죠. 저 흙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과 우리의 소재였어요. 우리 몸의 소재였고 또 역시 저 흙이라는 저 세계를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 우리는 또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 흙은 땅이 혼돈되었었구나. 저 흙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함 안에 있는 흑암의 깊이무에 있었던 흙들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육신의 정욕, 결국 이 모든 세계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 결국 이 죄가 창세기 3장 7절 가서 보니까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옛뱀 마귀가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안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공중권세 잡았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벗었다는 걸 안 거는 결국은 이 죄가 이제 우리 안으로. 결국 그래서 이 죄라는 이 본질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몸은 이제 아까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종신의 이 어떤 뱀에게 준 이것이 결국은 흙이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재가 저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흙이라는 것은 본질성에서 그냥 혼돈과 공허한 흙으로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는 어제도 들었던 말씀처럼 이 흙보다 완전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공중으로 쫓겨난 누가 있었다? 용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용이라는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짓는 걸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진짜는 이긴 자의 뭐가 되는 법칙이야? 종이 되는 이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바로 그냥 들어와서 미혹하고 결국은 종신토록 이제 저 흙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흙을 가졌다는 것은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성인 우리의 소재인 인생의 본질성인 이 모든 세계를 이제 주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에 또 나가면 안목의 정욕을 주관하고 있고 더 나가서는 마지막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이 모든 정욕의 세계는 세상으로 쫓아온 거다. 그것이 바로 저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저 옛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의 근본으로 본질로 보니까 이미 우리보다 완전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악한 루시퍼와 용의 세계가 있었고 우리는 그 밑에 이미 혼돈된 흙이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돋는데 결국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공중에다 두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속으로 들어오는 선악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해서 종신의 시간 동안 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자랑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저 능력을 주고 이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이 몸 안에 가두은 그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이유는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제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던 이 용마귀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저 옛뱀 마귀 결국 저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걸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저걸 하러 온 예수님이
결국은 그 영광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 문제를 해결하고 온 우리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도 우리는 그를 절대로 그냥 영광을 씌우고 면류관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저 영광을 보니까 마지막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다 알려주고 그 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육체 안에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죄를 모르게 돼요. 죄를 모르게 되면 결국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애비는 막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죄 하나도 안 지어도 결국은 이 옛뱀 마귀에게 눌려있는 영계의 법칙으로 그 마지막은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면 결국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6장 21절에서 알려준 게, 결국 너희가 그때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죄를 안 지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아도 무슨 열매가 있었는 거예요. 예. 죄를 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나 안 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 찾은 사람이나 매 일반이었던 거예요. 뭐가 매 일반입니까? 결국 영계의 법칙에서 우리의 본질성인 바로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형성된 과정을 보니까 공중원세 잡은 이 옛뺀 이 루시퍼의 세계, 용의 세계에서 범죄한 세계를 공중에 놔두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두어야 되니까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선악과로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본질성이 형성된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그게요. 죄의 몸이에요. 왜? 종신에 통한 흙을 주관한다는 게 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인 이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무조건 태어나면 운명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어떤 점을 친다든가 이래 하면 이게 점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운명과 팔자에 잡혀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본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아도 진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금식하고 아무리 선하게 찾고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 예수는 저절로 무슨 예수가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죠.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 예수가 이제 오늘날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예수 해버리면 이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야만이 성경에 있는 예수가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이걸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너희가 그 일을 진짜 부끄러워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은 이 계시록이 20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근본성은 이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이라는 죄가 공중권세를 쥐고 있던 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예, 그래서 이게 죄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여기서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란 이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죄는 이제 우리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전부 다 질병도 나오게 되고 어떤 영적 문제도 나오게 되고,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심판당하라고 사망당하라고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이놈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끌어들인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몸을 가지고 빨리 십자가 가셔야 돼요. 예, 예수님 왜 십자가 간 겁니까? 결국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몸을 멸해지게 되면 이 공중권세를 쥐고 있었던 이 영적 영계의 법칙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고, 아직도 예수 하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면 여전히 지금 다른 예수 믿고 있고 저주 아래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해봤지만 결국 예수님은 안 통했으니까 결국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해보니까 이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에 여러분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는 저 불못에 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도가 들려져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나오면 이제 한 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마지막 10분의 1을 구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근본 둘째 사망은 우리의 이 몸이 둘째 사망 당하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를 쥐고 있던 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게 들어와 있어 죄를 형성하고 있는 본질성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 못하고 그냥 이 몸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공중 권세를 잡았던 이것을 우리 안으로 끌어 들어왔던 이 죄가 옛사람이고 죄의 몸인데 이게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로마서가 6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결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본질성은 해결을 했는데 이 전체 세계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있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이 세계를 멸해버렸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죽으심에 대하여 바로 뭘 명했나?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공중 권세를 쥐고 있던 이놈이 하나님이 유인해서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아비가 마귀라니까요. 이 마귀가 용과 루시퍼라니까요. 그 세계가 첫째 하늘에 범죄가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공중 하늘로 쫓겨냈다니까요. 천사장은 가두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지음을 받는 그 몸을 보니까 자기보다는 약한 혼돈 공허한 흙으로 지음을 받으니까 결국은 자기보다 진자는 이긴 종이 종이 되는 이 법칙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해도 그 놈이 오냐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걸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거, 공중에서 이거를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끌어들여온 것을 이제 각자가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 가게 되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이 몸이 십자가에 안 갔으면 아직도 그 놈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돌아가시면 제가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이 몸으로 행위를 한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본질성이에요. 그게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시록 20장 6절이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저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2000년 전에 예수로는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가 첫째 부활인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 첫째 부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몸이 십자가가에서 멸했기 때문에 그 몸이 멸한 것은 왜 멸해야 됩니까? 이미 죄가 들어있는 몸인데 그 죄의 근원이 누굽니까? 옛뱀 마귀 용이에요. 예. 그 놈이 들어와 있는 그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는 반드시 그 영계 법칙대로 복음을 들어서 성령 세례가 돼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믿음이 행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행하된 그 세계에 참여하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이제 우리 안에 가두었던 이 몸이 믿음으로 멸함을 당하니까 이제 옛뱀 마귀가 주관하고 있던 옛사람이 심판을 당하니까 이제 뭐예요? 죄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영이 와서 이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 결국 우리 안에 끌어들인 옛사람이라 죄의 몸,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멸한 그 자리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나도 함께 못 박힙니다. 왜 못 박혀야 됩니까? 그 죄가 몸 안에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은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14절에 내려가면 둘째 사망을 가는 자들이 있다니까 여기에요. 이게 결국 복음을 몰랐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22절과 23절에 주여 주여는 찾았는데 이거 마귀에게 쏘간 거예요. 다른 예수예요. 결국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하나 있어. 결국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의 가운데 10장을 통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이 7, 8, 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을 가리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와 번제와 속죄제는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드리라고 준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인데 이것이 오고 난 다음에 저걸 다 패버리면 이제 속죄제, 전제, 번제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 이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저것이 이루기 전까지만 저 번제, 속죄제 저걸 드리라고 한 거예요. 80대 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전제, 번제, 속죄제 이제 이걸 다 폐해버렸다니까. 왜 폐해집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뭐 해버리니까? 멸해버리니까. 당신의 몸으로 멸해버리니까요. 이제 그림자로 제사장들이 그냥 짐승에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거기에다가 저분이 올 때까지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 이 번제, 속죄제, 저런 전제 이런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몸으로 당신이 직접 드린 자격을 가진 하나님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드리고 나면 저 위에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아니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저걸 통하여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좋은 것이 올 때까지 그림자로, 예, 그거라도 지켜야만이 용서를 받거든요. 예, 용서를 받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용서받아 가지고 또 그분이 올 때까지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저걸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자그마치 79명이라는 제사장들이 지나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딱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제 염소와 송아지를 잡는 대신이 아니라 그분하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몸으로 들여버렸어요. 그분이 와서 짐승으로 잡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또 예배를 드려주고 번제, 속죄제 이런 걸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너 죄지었으면 양 가져와, 비둘기 가져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가지고 가버려요? 자기 몸을 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십자가에 멸해졌는데 그 십자가에 멸해진 그 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우리의 인류의 공중권세를 쥐고 있던 이놈의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옛뱀 마귀, 이것이 그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멸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가 그 몸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저런 번제, 속죄제 저런 건 다 버려야 되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 장로교 교리 이런 것이 아니라 감리교 교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 율법을 깨달아서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로 나가야 돼.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9절에 알려준 게 이 내용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세요 하나님, 이거잖아 이제요. 전제, 속죄제 이런 거는 이제 대신 죽음, 이거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 대신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참이 와서 완성할 때까지만 대신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 내 대신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참이 올 때까지만 대신이라니까요. 내가 올 때까지 대신하고 있어, 이건 참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이 왔는데도 아직도 대신하고 있으면 또 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대신은 교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괴락이에요, 괴락.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는 대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79명이 증거한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첫 것을 다 폐할 것이다. 뭐예요? 전제, 속죄제, 번제. 왜? 진짜 오기까지 그림자로 했던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도록 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폐하고 난 다음에 그냥 폐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을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제 복음이 되니까 이거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을 세우는데 이것은 둘째 것은 율법으로 통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면 뭐 드려야 됩니까? 이제 대신으로 해야 돼요? 당신이 직접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단번에 드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몸을 우리 주님이 드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대신이 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도 저 길을 따라서 각자가 복음을 들고 깨달아 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대신이 안 되고, 이제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림자에서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내 대신 죽은 걸 그냥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것을 끝내고 내가 우리 주님이 간 저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왜 24절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고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알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는 대신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뭘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짐승을 통하여서 그냥 전가한 그 죄를 이걸 이제 짐승이 안 해도 되는 예수님에게 그냥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된 얘기를 교리로 집어넣어가지고요, 저 십자가를 지는 거를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예수님이 그냥 뭐가 되는, 어린 양이 되는, 소가 되는 거예요. 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예배가, 그건 당연히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율법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예,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이 예배를 수가성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이 알려준 거예요. 에발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자,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참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딱 물었을 때 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이걸 알려준 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13절에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이 여자에게 이거예요. 가라사대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그러마.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 물을 길러,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정시에 물을 길러러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제일 무더운, 뜨거워서 갈 수 없는 그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매년 갔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너는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물길을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영생하는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뜨거운데 그냥 남 눈치 보고 물을 길러러 오던 이게 끝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냐 말이에요. 대신 죽음이 이제 내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을 피하고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게. 그러니까 15절에 당장 이 얘기를 해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달라고요. 이 여자는 이걸 기다렸던 여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여자로 이 교회 저게 그냥 율법을 듣다가도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탄에다가 복음이 없는 시대에 지나가다 이제 이 복음을 유튜브를 통하여 듣던, 어떤 통로를 통하였던 들어서요 이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당장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제 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장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바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주님은 뭡니까? 16절 보세요. 가라사대 누구 데려와라. 이 남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남편의 비밀이라니까.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금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이해해야지 이게 풀어져요 여러분요. 남편을 데려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을 이거 아나 모르냐, 이거부터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 야, 율법이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뭐가 있는데 이건 너 아느냐 지금? 바울은 이걸 깨닫고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만 이해한다면요, 이 성경은 진짜 다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두 다 말로는 얘기해요. 로마서의 7장만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다 엉뚱한 얘기예요. 들어보면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는 물을 길러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소원을 올리자 말자요, 답을 줬습니까? 남편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남편 데려와봐. 자,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지금요. 남편을 데려오라니. 예. 지금 이 소가성 여자는요,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요, 6번째하고 살고 있고 5번째 이혼했어요, 여러분. 예. 이 소가성 여자는요, 남자가 어떤 그리운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의 비밀이에요. 이 소가성 여자는 내가 이 여자가 돼야만이 돼요. 시민법이단 말이에요, 시민법. 예. 그래서 이 소가성 여자가 결국 5번째 이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이 돼요. 그리고 6번째, 이제 6째 이 날이라는 건데, 6째 날이라는 이때 와야만이 이제 인생사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인생사가 끝나는 것은 내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제 물을 길러러 오던 것이 팔자가 바뀌면 물을 안 길러러 와도 되는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요구 조건을 알려줬다. 남편 데려와봐. 자, 그래서 율법이 주관하는 게 뭐냐? 바울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알려줘요. 남편이 있는 여자, 딱 이 얘기 하잖아요. 자, 남편이 있는 여자. 지금 수가성 여자는 정말 내가 길러러 오지 않는 이 생수를 원하긴 원하는데 아직도 남편이 있는 여자라니까요. 어떤 남편요? 그렇죠. 예. 그 율법이 자기를 주관하는 무슨 몸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 율법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를 해버린다니까요. 이 율법이 왜 좋느냐? 공중권세 잡았던 이 용마귀를 선악과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끌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요. 이 말씀이 거기에 끌어 들어온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정죄한다니까요. 예,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끌어 들어온 우리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 율법이 다니면서 정죄를 해버려요, 그냥요. 예. 그래서 이 본질성이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두가 다 율법의 정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너 율법 아냐? 이걸 묻고 이 얘기 한다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소가성 여자한테도 남편 데려오라는 것은 너 율법을 아냐? 이걸 물었다니까, 지금요. 예. 오늘날 여러분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사람한테도 가서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라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부터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예.